예배 전에 303장 찬송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7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주 하나님, 멸망받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시민으로 인정해 주시고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이 약속의 시간, 약속의 장소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영의 예배를 올릴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타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신분이 바뀌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음을 오늘도 감사하며 삼위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가 올리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태워서 말씀으로 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에 필요한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하늘로부터 주의 백성들에게 덧입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침까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0장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잠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의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7월 지나오면서 또 주님 앞에 자신을 내놓으면 고백하고 싶은, 용서받고 싶은, 회개하고 싶은 내용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참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무언가 모르는 눌림의 불편함을 주 앞에 호소합니다. 지난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던 모든 것 중에 이 시간 잊어버려야 될 것 있으면 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곤란한 중에 있었다면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기도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나도 세상의 죄의 유행 속에 흘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을 향하게 하신 주님, 천국 가는 좁은 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생각과 행동과 말과 생활에 있어서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 내려놓습니다. 오만한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헛된 생활을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편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교리문답 87문에서 89문에 있습니다. 주보 3면에 있습니다. 제87문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88문 부활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89문 심판날에 악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멘. 찬송 215장입니다. 내세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은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힘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힘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크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주님을 찬미합니다. 한 주간 살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이 시간 모두 자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의 보혈로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여름을 맞이하여 주일학교에서 여름 행사를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진행되는 초등부 여름 캠프와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8월에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에도 좋은 날씨 가운데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 받고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행사를 위해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목사님과 총괄 책임자인 부장 선생님,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맡은 교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여건들을 허락하시어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신촌강서교회가 주일학교를 위해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관심을 가지며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충성하지 못했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못했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이 시간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입히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갇힌 신앙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세상의 진리의 빛으로 밝히게 하시고 부패하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로 하늘의 작은 미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신촌강서교회가 교회 설립 50주년이 지나갔습니다. 신년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에 두고 있는 모든 불편한 관계들을 청산하며 모든 것을 새롭게 정비하는 신촌강서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획되어 있는 설립 50주년 감사 예배와 50주년 기념집 발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 바쁜 가운데서도 헌신하는 위원회에 속한 주의 일꾼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마로 인해 피해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락하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들의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 지도자인 단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성도들이 새 힘을 얻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새롭게 부임한 지휘자님과 함께 더 높은 수준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온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4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4장 1절로 17절 전체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도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고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얘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희망보다 절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건들의 내용이 매우 잔인하고 경제가 휘청거리고 교육도 혼란스럽고 정치권은 시끄럽습니다.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우리의 장래가 어둡다고 생각이 들어 힘들어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이기에 사람들은 더 소망과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암 치료하는 의사 두 사람이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전이성 암을 치료하는데 그 비결이 뭘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의사는 치료 효과가 아주 좋은데 한 의사는 치료 효과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나 내나 동일한 약, 동일한 성분, 똑같은 치료의 일정, 용도 처방을 하는데 나는 왜 22%밖에 성공치 못하고 자네는 74%의 성공을 하는가? 궁금하다 질문을 했습니다. 치료 효과가 높은 의사가 대답합니다. 그래, 나도 자네와 똑같은 양을 처방하지. 에토사이드, 플로티놈, 온코빈, 하이드로시리아 4가지 동일하게 처방을 하지. 그런데 자네가 이 약을 처방할 때는 이렇게 말하지. 이 약은 에포입니다. 에포라는 말은 4가지 약 앞다리 영어 스펠링을 모으면 에포라는 말이 됩니다. 이 약은 어제도 복용했을 테고 앞으로도 해야 되네. 그러나 나는 에포라고 말하지 않고 호프라고 대답하네. 에포라는 스펠링을 거꾸로 돌리면 희망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됩니다. 당신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이 약을 복용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일인데
희망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상적인 세상의 원리로 접근하느냐, 그 결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처방했던 그는 10명의 환자 중에 7명이 죽었습니다. 3명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약을 주면서 소망을 처방했을 때는 10명 중 7명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절망 앞에 주저앉고 절망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망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희망, 소망, 갈망, 열망, 악망, 선망. 이건 다 좋은 것들인데 이 절망, 민망, 멸망 이런 것들은 좋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기도는 소망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마음이 어떻는지 스스로가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는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고 50주년 기념하는 것도 소망의 역사를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독일 장군이었던 하인츠 구데리안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절망적인 상황은 없다. 단지 절망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상황을 절망으로 보지 말고 그 상황을 접하는 우리가 절망이냐 소망이냐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희망을 깨어있는 자의 꿈이라 그렇게도 말했습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좀 괜찮지 않겠나? 저 공동체는 괜찮지 않을까? 그러나 막상 시간이 지나보면 그게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소망을 못 줍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구성원인 우리가 소망을 주지 못하니까 교회도 소망이 없다. 그런 말을 하고 듣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밝은 빛을 나누어 주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온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져야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의 역할도 하고 빛의 역할도 하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어둠의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근거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빛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소망이 없는 세대입니다. 지금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에 기쁨이 있습니까? 어디에 감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과 감사와 소망과 능력의 근거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소망의 메시지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무거울까? 멸망을 선포해야 되는데 무거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제가 에스겔을 다시 전부를 쭉 읽어봤어요. 정말 절망뿐인가? 그래서 주보 4면 5면에 보면 에스겔서를 제가 전체를 요약을 해놨습니다. 에스겔서를 7등분으로 나눌 수 있고 그 7등분 안에 또 7씩 나누어 두었는데 제가 앞으로 이 에스겔을 언제까지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에스겔 본문을 볼 테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버리지 마시고
성경에 넣어두시고 에스겔 읽으면서 대조를 하십시오. 이게 그런 주제구나. 그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패역했다 그랬습니다. 거역했다 그 말입니다. 얼굴이 뻔뻔해서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징조, 상징적인 의미 있는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스겔에게 인자라 불렀지요. 토판을 가져라. 이 토판은 흙으로 만든 판판한 걸 말하지요. 흙판이지요.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라. 예루살렘 그림을 그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림 빙 둘러서 사다리를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돌을 던지는 공성태 그런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철판을 가지고 와서 너하고 예루살렘 사이에 이렇게 성을 막는 이런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제사장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서울 같으면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북쪽에는 이런 지역이 있고 남쪽에는 이런 지역이 있다. 남산도 있고 여의도도 있고 서울대공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겠지요. 예루살렘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포위를 당하고 있고 전쟁에서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징조를 줘서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회개의 기도를 하라 그 말씀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지혜롭게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4절로 8절의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너는 누워라. 눕는데 이스라엘 방향을 바라보며 누워라. 예루살렘을 보면서 누워라. 그랬습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왼쪽으로 누우면 이스라엘의 북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야 된다 그럽니다. 390일이 지나면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라.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오른쪽으로 누우면 남유다가 됩니다. 40일을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5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6절 뒷부분에 40일을 말하기를 하루가 1년이다 그랬습니다. 390이나 40이라는 숫자가 제시됐는데 이건 너무 예민하게 이게 뭘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북쪽으로 더 맞는 것은 북쪽에 솔로몬 이후 여로보암을 중심해서 왕이 19명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남쪽 유다는 시간이 좀 역사가 더 길고 22명의 왕인데 그 중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왕들이 한 5명쯤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이 훨씬 죄가 많다. 그 점을 알 수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가 390년이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390 더하기 40 하면 430인데 이 430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했던 기간이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390이든 40이든 430이든 이것은 모두가 죄 가운데 억눌러 있었던 죄악 가운데 있었던 기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워 있는 동안에 그 일이 끝나고 나면 7절 뒷부분에 보면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해라. 여러분,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옷을 단장에 입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래도 비교적 정장을 입고 와야 되는데 어느 날 이상한 옷을 입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팔을 걷어붙이고 그렇게 나타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에스겔에게 팔을 걷어붙이고 그렇게 예언해라 그래요. 그리고 8절에는 줄로 몸을 이렇게 돌려서 꼭꼭 묶어서 그렇게 나타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상시국이라는 거지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요. 큰 죄악에 따라 그 죄악을 대신해서 에스겔 너가 고난을 당하는데 390일 40일 누워서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요청하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또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아 떡을 만들어 먹는데 390일 동안 그렇게 해야 되는데 10절에 무게가 얼마냐? 하루에 20세겔을 먹어야 된다. 11절에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마셔야 된다. 여기 20세겔을 우리로 계산해 보면 한 230g 정도 된다 그래요. 그것도 이런 콩이나 팥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건 무엇입니까? 주식이 아니에요. 잡곡이에요. 똘똘똘해서 주먹밥처럼 이렇게 이거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 얼마냐? 하루 식사하는 양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은 6분의 1 흰이라 그랬는데 이걸 우리로 계산하면 한 0.6리터쯤 된대요. 물병 500리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조금 더 되는 거예요. 하루에 마셔야 될 물량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육체적 고난과 징계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행위 언약이라고 말을 할 수, 행위 선포, 행위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성경에도 보면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엄격한 훈련과 교육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철저한 규례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활해야 된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12절에는 보면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는데 인분불을 피워서 구워라. 어디서? 그들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불, 똥으로 이렇게 불쏘시개를 만들어서 그것을로 구워서 먹어야 된다.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에스겔이 이건 저는 정결한 가운데 자랐고 내 영혼에 더럽힘이 없는데 짐승이 찢겨 죽은 것, 스스로 죽은 것, 가정한 거 먹지 않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쇠똥으로 인분불을 대신해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가 대신 그런 삶을 살고 너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하게 살라고 경고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에스겔의 삶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거 고생하더니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닐까? 너 제사장 맞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문을 너 때문에 망신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390일, 40일, 적어도 1년하고도 한 3개월 정도, 이런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왜 줬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 마음 깨달아라고, 그래 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율법은 있는데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에스겔은 정결한 율법의 규례를 어기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에스겔의 이 말씀은 바빌론이 세 번째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 보면 여인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를 놓고 오늘은 이 집 자녀를 죽여서 먹고 내일은 저 집 자녀를 죽여서 먹자, 이런 일까지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셋째 인을 뜰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품삯이지요. 그것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게 밀 한 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노동자가 하루에 일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4인 혹은 5인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 곡식을 저울에 달아서 보급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멸망의 때 나타난 일이고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 땅은 멸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멸망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땅은 앞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좋아질 것인가?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은 점점 악해지지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욕망이 강해지지요. 자기만 살겠다 그러지요. 약한 자를 돕지 않는 이 땅이 언제까지 이렇게 평탄하게 형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는 기근 시대라 그럽니다. 세계 농업기구 통계에 의하면 매년 곡물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세계 곡물 비축이 48일분 뿐이다 그랬고 한 해에 1,800만 명이 굶어 죽고 8억 2,600만 명이 만성 영양실조며 해마다 1,400만의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 인구는 1800년에 10억이었는데 그 후에 점점 많아져서 2011년 10월 31일자에 70억 명이 되고 미국의 코넬 대학 통계에 의하면 2050년에는 140억 명이 될 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지구의 기근 현상은 점점 심해져서 식량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닥쳤을 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추악한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개인의 욕망에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더 이상 선민으로 쓸 수가 없다. 멸망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흐름에 따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소돔의 타락의 멸망을 천사로부터 소식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45, 40 점점 내려가서 10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소돔 성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에 빨리 달리며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소돔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 의인 한 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명이 있더라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의인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의인의 길로 걷는 그는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적으로 이루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무기나 돈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 생각하는 그를 통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이지 무기를 강조하고 경제적인 능력이고 어떤 뛰어난 인생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의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통해서 먹는 문제도 해결하고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평화도 도출해내고 세상을 편안하게 이끌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것은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흐름에서 누가 이것을 거슬려서 이 땅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시대 사람의 악행이, 그 시대 사람들의 악함이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주님, 내가 오늘 예배 잘 들었으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잘 나왔으니까 부자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명예롭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에 대한 관심인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꿈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교회가 많고 지도자가 많고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왜 모범되지 못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두려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떨어지는 부스러기들, 안정, 풍요로움, 위로, 나의 명예로움, 거기에만 관심을 두니까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뿐 아니라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일을 통해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부흥은 회개 운동이요, 교회 부흥은 기도로 이루는 것이요, 교회 부흥은 말씀 순종이요, 교회 부흥은 진리의 선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고통도 환난도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길이 진리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좁지만 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왼쪽으로 누워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고생하며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몸에 체험합니다. 소똥으로 떡을 구워서 작은 양을 먹으면서 눈물의 떡을 만들어 먹으면서 민족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까? 나의 문제뿐 아니라 민족의 죄를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것은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명령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절망은 세상에 어떻게 해서 소망의 꽃을 피울 수 있으며 소망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자세히 읽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오늘의 에스겔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신 진심으로 영접하기를 허물 많고 죄 많고 연약하고 변하기 쉬운 인성을 지니고 몇천 년 동안 저희들 마귀의 훈련으로 잘 받아온 아버지 인류를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선함보다는 악함이 많음을 인정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진실한 믿음을 주셔서 마지막 날에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살 수 있는 길, 생명의 길, 좁은 길, 주님 생명의 말씀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 이것으로 사람의 골수와 심령과 영혼을 찔러서 저희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있사오며 저희들 아버지 주님께 붙어서 살 수 있는 우리 신촌 강서교회 모든 형제들이 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불심판이 임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심판하실 때 살아있는 영으로서 생명으로서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멸망으로 심판하는 심판주로 나설 것이오니 이 말씀을 버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멸망된다는 걸 알고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강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여 주사오니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어두워진 세상에 말씀을 선포하여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촌 강서교회 인권과 물권을 주셨나이다. 또한 주신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것은 모든 일을 다 준비하셨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각오와 믿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는 것에 달려 있사오니 우리 신촌 강석의 모든 형제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살 수 있는 믿음 주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전에 많은 형제들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는 주님께 또한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감사로 기쁨으로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감사로 표현을 하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의 영혼들의 상태를 다 아시오니 넉넉히 채워주시어 하나님 일을 완성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시고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9장 찬송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금 꽂지 말아라. 저마의 연기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보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전도에 관한 것, 50주년 기념 행사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히 좀 읽어주시면 좋겠고 해당 부서마다 일을 할 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 있는 내용들을 다 구체적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허준 집사 미국에서 공부하고 잠시 귀국했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박사학위 받는데 우리가 가지는 못했지만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같이 한번 일어서지요. 부부 같이 한번 일어서 주시면 크게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예배실에 이 지하 다 바닥을 왁스로 전부 다 이래 칠했습니다. 우리 염장로님 강효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에게 감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애쓰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소망의 주인공 되십시오.
여러분 바로 일어설 수도 있고 혹은 잠시 여러분 들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천천히 조금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